오늘 설교 제목은 시대의 구심점입니다. 좀 제목이 거창하죠. 이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심으로 향하여 쏠리는 지점을 말합니다. 회오리가 칠 때 물은 가운데로 모이는 것처럼 중심으로 향하여 쏠리어 모이는 지점을 구심점이라고 하고, 가운데로 몰리는 힘을 구심역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구심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진 않죠. 그러나 이 구심점이라는 단어를 놓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또 시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지점을 찍은 거죠. 너희들이 모여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결국 너희에게 휴식과 안식과 행복과 또는 복을, 그것을 얻기를 원하면 다 나에게 와야 된다 하면서 자신을 세상의 구심점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이게 기독교의 역할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겠죠. 교회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직 한 지점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 교회이며 한 지점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구심점으로 작용하는 곳입니다. 그리로 다, 이게 바로 구심점에 대한 개념 속에서의 새로운 이해죠.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입니다. 또 다시 찾아야 할 주제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구심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면요, 사도행전은 항상 구심점과 씨름하는 또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아무쪼록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로 모으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구심점 역할. 처음에는 감람산이요, 그 다음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그리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구심점 역할을, 그 구심점 만든 거죠. 또 하나는 세상에 이미 구심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구심점을 만드는 일의 연속인데, 당시에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디쯤 되겠죠? 서울이 어디쯤 될 텐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이 세상,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던 솔로몬의 행각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 구심점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구심점의 구성원을 변화시켜서 성경에 보면 그날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원래는 예수 믿으려고 모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5,000명이나, 남자가 5,000명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흔치 않은데,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구심점에 복음을 전하여서 구심점의 성격과 구성원의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심력 있는 사람, 리더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어떤 나름의 힘이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구심력을 만드는 주축 세력들을 복종케 하는 일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단순히 유대교의 리더들이 기독교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도 있겠으나, 당시의 나라를 움직이고 사람을 모으는 구심력 역할을 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께 굴복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때때로 핍박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흩트는 일도 참 많이 있었으나, 신기하게도 또다시 가서 거기서 구심점을 찍고 열심히 사람을 모아서 그 지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기독교였다라는 것이죠. 이 구심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오늘 이 시대를 다시 보자라는 게 설교의 초점이고요. 우리가 놓쳐버린 구심점, 우리가 놓쳐버린 구심력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던지는 차원에서
또 기도 제목을 받는 차원에서의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이렇듯 이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향하여서 모이는 지점으로서의 기독교 역할을 과연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를 보면요, 저는 뭐 고향이 경기도니까 뭐 서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과 좀 인접해서 그 데모를 하면 체류탄 가스가 학교까지 막 왔던 그런 기억이 많았는데요. 1980년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투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90년대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열렬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서울 중심의 얘기고요. 지방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기억을 더듬어 보면 80년대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길로 모이고 뭐 광장으로 모이고 90년대까지도 그렇게 모여서 뭐 피켓 들고 그러다가 한동안 IMF 이후에 또는 2000년대 초반 뭐 여러 이렇게 뭐 경제 위기 속에서 거대한 군중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모이는 것은 있었지만 80년대, 90년대처럼 그렇게 대규모 데모나 집회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드는데요. 물론 제 기억입니다만, 근데 언제부터 다시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강화문 광장에 모이고, 뭐 시청 앞 광장에 모이고, 하여튼 거대한 군중을 이루는 장면을 지금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거죠. 시대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인원은 점점 줄어드는데 교회 밖에서 모이는 인원들은 점점 많아진다.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모였었거든요. 2000년대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안 모여서 2010년 뭐 이럴 때도 안 모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이기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뭐 모이는 게 일상일 정도로 정말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더 자주 밖에 사람들이 거대한 군중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긴 역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이 집회 또는 군중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뭐 좋은 시대를 열어가든 아니면 심판의 시대를 열어가든 시대적 전환의 계기는 언제나 군중, 집회 또는 회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가령 많이 모인 장소는 때때로 심판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러했고 바벨탑 그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참 편했을 겁니다. 다 모여서 막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임을 흩으시죠. 그러니까 회중의 모임 또는 군중의 모임은 때때로 한 시대를 종결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 반대로 하나님 미스바 대성회 같이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뭐 소수의 인원이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로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큰 회중의 모임을 쓰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것, 다시 사람들이 또 다시 모이고 또 다시 모이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아야 하는 무언가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역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모이잖아요 지금요. 서울에 뭐 매번 광화문에 가면 엄청나게 모이고 또 여기서도 올라가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어떤 모임인지는 알고 또는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모임은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 큽니다. 예전에 뭐 군사 시절에는 뭐 한 집에 누구씩 모여, 지금 북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고리 입고 다 나오세요 뭐 이런 거 강제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모이는 군중은 자발성입니다. 다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물론 뭐 정확하게 뭐 또 뭐 이렇게 모여서 뭐 얼마씩 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자발적이지 않으면 그 많은 인원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회도 알고 보면 사람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모으는 게 어렵습니다. 1년에 10명, 20명, 30명, 100명 이렇게 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자발적입니다만 시간이 짧거든요. 12시면 끝나니까 뭐 11시에 오셔서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기 때문에 자발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자발성이 아주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11시에 모여서 오전 11시에 모여서 밤 11시에 끝난다 아마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하여튼 사람을 모으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모임의 성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동질교합이라 하지 않습니까? 같은 형질의 사람, 같은 어떤 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자발적으로 모이는 군중이나 뭐 집단이나 개인을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모임 자체가 개인이고 개인 자체가 거대한 군중이기 때문에 모인 집단이나 군중 자체가 그 자체가 의미고 그 자체가 정체성이고, 그러므로 그 전체를 보고 하나를 얘기해도 또는 하나를 보고 전체를 얘기해도 무리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어떤 이런 뭐 모임이나 또는 군중이 집회나 이런 거 할 때는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도 때때로 군중으로서 개인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도 뭐 서울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왜 모였는지는 뭐 보면 아시는 거니까요. 그 하나가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의미로 그 하나가 충만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군중으로서 개인을 이해하십니다. 소돔성을 보시면 소돔성에 꽤 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롯을 끌어내죠. 천사가 롯을 막 끌어낼 때 자발적으로 소돔성에 집착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소돔 사람으로 간주해서 심판을 행하시죠. 롯의 처가 그랬죠. 막 끌어냈으나 굳이 끝까지 자기의 자의지를 가지고 소돔성 쪽으로 바라봤던 사람을 하나님은 소돔성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소돔성을 멸망할 때 소돔성 바깥에 있었던 롯의 처까지 멸망한 것을 봤을 때 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군중에 대한 우리가 그 접근을 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데나 나가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하는 것도 늘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하간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 집단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유심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고였죠. 참사였죠. 할로윈 데이 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젊은이가 10만 명이 모였대요. 10만 명을 여기서 10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만 명 모으는 거 불가능합니다. 10만 명을 모으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그 청년들로 주로 구성된 10만 명의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데, 놀랍게도 자발성이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이 뭡니까? 주체자가 없다는, 주관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뭐 가령 그 전에 있었던 뭐 한 가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가 뭐 아이유 콘서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는데 잠실 주경기장에서 했었죠. 기획사가 있었고 뭐 가수가 있었고 여러 뭐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 넓은 거기 다 채웠던 것을 봤는데요. 그러나 이번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사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모여라는 말도 아닌 거거든요. 알아서 모였다는 부분에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집단 자체가 반영해주는 의미가 있고 정체성이 있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많은 이제 그 참사가 있어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사건, 사고, 참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건 너무 큰 주제이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섣불리 뭐 심판을 받았다, 뭐 저주를 받았다, 뭐 귀신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독교 입장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러한 일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문제를 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다 뒤로 하고 시대의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 분명히 이 일 자체가 또는
사실 이 군중의 모임 자체는 뭐 할로윈 데이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고요. 광화문에도 가면 지금도 뭐 태극기 무대도 엄청 많고요. 이런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시대의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의 표적으로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협소한 시각이긴 합니다만 시대의 표적,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으면 다 뒤로 하고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심플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은 모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기독교만 애써 외면했던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잘 안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단적 개인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다, 또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유심히 읽어보면 죄인의 습성은 모이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을 만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안전을 추구하고 성벽을 쌓고 함께 모이는 것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 통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모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모이고 싶어 한다. 강제도 필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그 모임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부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모였기 때문에. 뭐 누가 모이라고 한 게 아니죠.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든 아니면 뭐 맞불 집회를 하든 아니면 할로윈 데이 때 뭐 10만 명이 모이든 다 자발적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은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지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오늘 하진 않고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그토록 모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날씨와 추위와 상관없이,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사람들은 그 비좁은 골목까지 모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구심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구심점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딘가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어딘가로 가야 할지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 그 시대적인 어떤 시대의 표적이 바로 이런 일련의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구심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70년대, 80년대, 1970년대, 80년대 사람을 가장 잘 모으는 기관은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을 제일 많이 모으는 기관은 교회였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다 이웃 초청 잔치를 하여서 하여튼 3,000명 초청, 큰 교회는 10,000명 초청. 또 여의도 광장에 1973년도죠. 오래된 얘기죠, 벌써요. 50년 전 얘기인데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그런 자료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사람들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모으는 그런 잘하는 것이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착해서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어딘가로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그 기본 아브라함 마슬로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개미들이 모여 살듯이, 모든 동물들이 모여 있듯이 사람도 모이고 싶어하는 어딘가의 구심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전에는 교회가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을 먹으러 오든 뭘 먹든 그런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오잖아요. 교회를 안 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모이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광화문에도 모이고 이태원에도 모이고 또 어딘가에도 모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사람들을 모으지 못할까? 이 시대가 보여준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 또는 우리의 위기,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심판적 메시지입니다. 10만 명 안 모이거든요. 아무리 교회에서 뭘 해도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뭘 해도 광화문에 연일 모여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렬히 모이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모임이요
노래와 함성입니다. 이 예배입니다. 어디 한 곳에 모여서 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다 모였다,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종교. 물론 누구를 부르냐, 하여튼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하나의 이념이든 이데올로기든 아니면 목표의 어떤 이상이든 비전이든 그 자체가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국에 있어서 이런 군중의 모임은 또 다른 종교와 가까운 겁니다. 좀 이렇게 좀 과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왜 유독이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뿐만 아니라 다시 모으란 얘기입니다. 다시 모아야 한다. 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 이렇게 모으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을까? 떠나는 사람들, 심지어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니, 교회는 안 나오면서 광화문 가서 또 열심히 뭔가 집회를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구심력의 문제입니다. 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구심력의 문제. 구심점은 예수님입니다. 시대의 구심점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로 모으는 힘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무언가 이렇게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있어야 할 그 힘, 그 힘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심점이 있었고 구심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구심점이죠. 왜? 그리로 가야만 쉼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오직 그리로. 근데 구심점만 가지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이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모이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 성경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게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힘을 썼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들 속에는 열망이 무엇이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로 모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다. 성전에든 집에 있든 마음만큼 언제나 예수님께로. 내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뭐 내면적이든 표면적이든 어떤 외적이든 간에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고요. 모이고 또 모이고 싶어하는 구심력이 안에서 소용돌이 쳤다라는 겁니다. 소용돌이 쳤다. 이 믿음은요, 이게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작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들 마음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구심점, 그분에게 가고 싶어하는 이 구심력이 그 안에서 막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소용돌이 치는 역사 속에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의 구심점을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세상의 구심점을 향해 나가서 잘못된 구심점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게 하여 예수 구심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힘이 대단한 거였습니다. 이 힘이, 이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이 구심력, 하여튼 이런 예수를 믿는 회중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잖아요. 예수 중심으로 모인 이 그리스도교 또는 교회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군중 또는 회중, 이거를 세상이 막기 위해서 막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흩어버리기도 했으나 그걸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뭐 여러 땅에 갔습니다만 또다시 복음을 전하여서 놀랍게도 거기다가도 또 예수 중심의 구심점을 가지고 구심력 있게 해서 또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구심력을 가지고 실제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세력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구심점을 가지고 바라본 사도행전의 이야기. 신앙의 신앙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랑하고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게 모이게 돼.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하는 것처럼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구심점은 있으나 구심력이 없다는 거죠. 나도 교회를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고, 그거 보이잖아요. 진짜 교회를 가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거든요. 그죠? 한 번 이상 옵니다. 사랑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예수를 사랑하라. 그게 뭘까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그런 충만한 구심력이 없다는, 구심점은 있으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 모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모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 그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강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 우리 교회 올해 표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두 유체에 부어주니, 성령을 부어준대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드림을 꾼다 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다 계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도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 썼던 방편들이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초점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구심점이 생긴다. 이게 예언과 환상과 꿈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예수님에 대한 비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꿈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겁니다. 뭐 뜨거워지고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지향점의 문제요, 구심력에 관한 문제인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예수님께 비전을 두고 싶고 예수님을 꿈꾸는, 그 날마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싶은 구심점이 생기고 구심력이 생기고 그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힘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이 기도 제목이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생각해 봤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몇 명이나 모을 수 있을까? 한 번도 뭐 몇 명 모아보자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몇 명 초청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한다면, 또는 자발적으로도 한다면 과연 우리는 10만 명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아니 10,000명이라도 모을 수 있을까? 결국 그 문제는 결국 우리 안에 구심력의 부재요. 결국 이게 보세요. 사람을 결국 봤을 때 사망이야 생명이야 봤을 때 생명 아닌 곳에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이 구심력의 부재가 이 시대의 또 다른 문제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방조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리로 왔을까? 일로도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10만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리로 간 거죠. 지금도 강원문 같은 데 가면 물론 뭐 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는 그만큼의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하고 모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없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하는, 분명히 여기만이 살 길이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모여서 만약에 10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만약에 불의한 일로 안타까운 일로 해서 참사가, 그 순교자 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요. 여기는 자체가 생명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동경을 하고 이벤트나 행사나 축제 같은 게 있으면 그리로 모인다고 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기독교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구심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으고 싶어하는 개념 자체도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없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이곳으로 모여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이게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런 반대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끌어모으는 구심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포항 사람은 우리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아멘 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물론 모으냐 못 모으냐는 둘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소돔성을 건지지 못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서 아무쪼록 그 세상의 집단과 군중에서 몇 명이라도 건지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귀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몇 명을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구신령만큼은 끌어올라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 예언하고 환상 보고 늙은이 꿈을 꾸래, 이건 끌어오르는 마음을 말해요. 원어적 개념을 보면 막 끌어오르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중심으로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시대 구심점이라는 제목 참 거창합니다. 거창하고 참 수습하기가 어려운 설교입니다만, 오늘은 수습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도는 시대의 구심점입니다. 예수님이 구심점이라면 우리가 시대의 구심점이요, 구심역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람들을 모으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는 거죠.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 주간인데요,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통일이 되려면 쉽게 되죠. 독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에 그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나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이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안에 구심력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교회는 에크, 밖으로, 클레오, 홀, 부르다. 교회는 밖으로 뭘 밖으로 끌어냅니까? 세상의 구심점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에클레시아 했듯이, 엑소더스죠, 했듯이,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족을 끌어냈듯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단순한 회중의 모임이 아니라 저쪽에 모여있는 군중들, 어떤 군집들 속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모이게 만드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이 구심점이 예수님이요, 이 구심력이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 속에서 지금 이 시대의 구심점이 어딘가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세상의 구심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조차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우리조차도 교회를 세상의 구심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서 심판적입니다. 절망을 뛰어넘어 심판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대를 끌어모으는 구심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단순히 교회 숫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집단을 통해서 또는 군중을 통해 펼쳐지는 역사 이야기를 볼 때 다시 끌어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구심력을 가지고 시대의 구심점인 그리스도 예수,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새로운 거대한 가장 강력하고 생명 충만한 그 모임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이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표적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모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또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로는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구심점은 바로 교회여야 하고, 또 구심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조차도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구심력을 잃어버린 채 모으려 하지도 않고 모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 세상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도 마치 요나가 관망하는 것처럼 관망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시대의 구심점 예수님, 또 시대의 구심력인 성령 의지하고 다시금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예수께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